참 시간이 걸린다.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요압은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요압은 장군이에요. 다윗 왕의 장군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거에 대해서 복수심을 품고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암논, 엄밀히 말하면 자기 형입니다. 이복형인데 암논을 죽이고 이 소식이 아버지 왕에게 들리게 되니까 자기 외가로 가요. 그 외가가 어디냐? 그술입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데려오자 그런 자기 스스로의 계획이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요압이 보기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또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래도 왕이 자기 후계자로 압살롬을 생각한 것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짜고 드고와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자기 계획을 말하고 그 여인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자기 본심이 아니었어요. 이거 사실은 요압 장군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거기 보세요. 21절로 갑니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하라 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23절.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절 그 앞에 그러나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나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지금 압살롬을 살인자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은 왕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요압이 스스로 꾸며낸 계획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드고와 여인을 동원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심을 산 거예요. 다윗 왕의 동정심을 유발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니까 아무리 아들이 미워도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압살롬을 데려왔어요. 3년 만에 압살롬이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왕궁에는 내 아들을 들이지 마라. 그리고 압살롬의 집으로 가라고 해라. 2년 동안을 다윗이 압살롬을 안 봤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냐, 공의. 분명히 압살롬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살인자예요. 복수극을 벌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을 한 아들을 내가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다윗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는 공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부정, 아버지의 마음, 인정을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인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건 공의다. 내 아들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복수한 아들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말은 했지만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8절에 보면 28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압살롬이 내가 내 집으로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2년 동안이나 내 얼굴을 보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요압에게 그 요압 장군에게 자기를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에게 내가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려고 지금 요압의 신하들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요압 장군을 좀 내게 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여러 번 요압의 신하들을, 이 압살롬의 사람들을 요압의 신하들에게 보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이런 걸 보면 압살롬이 극히 인간적이고 아주 이 꾀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꾀. 이 사람이 지혜와 꾀는 달라요. 지혜와 꾀는 다릅니다. 꾀를 내요. 어떻게 꾀를 내느냐? 자기 집 옆에다가 불을 내요. 일부러 불을 막 질렀어요. 그리고 신하를 보내서, 압살롬이 자기 사람을 보내서 요압의 신하들에게 말해라. 요압 장군이 빨리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해라.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집 주변에다 불을 놓으니까 이제 뭐 불이 막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요압 장군의 신하들에게 보내서 빨리 요압이 좀 오래.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제서 압살롬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을 보내서 좀 오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안 오시냐고. 좀 빨리 가서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게 아버지에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 2년 만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것도 이게 억지로 만난 거죠. 누구의 꾀예요? 압살롬의 꾀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 쭉 내려가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지금 이 부분이 삽입이 됐어요. 성경에. 참 희한하다 생각이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왜 이 부분을 삽입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압살롬의 외모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요, 머리 하나가 더 있고요. 용모가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보다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요. 머리부터 정수리,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요, 꾀가 가득해, 꾀. 이미 암논을 죽이는 복수국을 벌였죠. 내일 아침에 본문에 보면요, 33절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2년 만에 만났잖아요. 아버지와 입맞추는 그 생각 속에는요, 무슨 아주 나쁜 생각이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반역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이 왜 이 부분을 삽입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가면 모릅니다. 왜 이 부분을 성경이 삽입을 했을까?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용모가.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생각할 때에 압살롬을 비록 그가 살인자였지만 데려오려고 했던 것은 압살롬만큼 다윗을 이어서 왕감이 없다는 거, 왕감이. 그런데 그는 꾀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왕권을, 아버지가 현직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아주 마음속에 꾀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꾀가 가득하면요, 자기 꾀에 빠집니다. 나중에 압살롬은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걸 지금 말씀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외모는 진짜 왕감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만큼 인간적으로 볼 때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왕감이에요, 왕감. 그러나 그는 인간의 꾀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솔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꾀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꾀가 있는 사람은 진솔하지가 못해요. 지금 압살롬이 하는 행동을 보시라고요. 응? 아니, 누가 암논을 죽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스스로 자기 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누이가 암논에게 그렇게 겁탈당했다고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그것도 보면 암논을 죽일 때도 보면요, 꾀를 내서 죽여요. 꾀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지금 요압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자기 주변에 불을 놔가지고 요압이 안 오니까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안 오니까 자기 집 주변에 불을 질러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오게 하고 요압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꾀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속에는 꾀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꾀냐? 지혜냐? 꾀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지게 돼 있더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지금 요압이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도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압살롬이 요압보다 한 수 위예요. 훨씬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압살롬은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요,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꾀를 따라갈 것이냐. 근데 간혹 보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도 있지만 때로는 꾀가 많아요. 꾀. 아이, 나는 꾀를 안 부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꾀입니다. 꾀를 부려요. 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손익계산이 들어가요. 손익계산. 내가 이거를 해서 유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를 따지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지만 손익계산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내 꾀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네. 이걸 따르면 우리가 그것이 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내가 이거를 해서 손해를 볼 것인가 유익을 볼 것인가, 내가 손해를 보면 안 하고 유익을 보면 하고, 이거는 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꾀입니다. 꾀. 인간의 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사람 말씀드렸어요. 요압, 앞서가는 사람 요압. 자기 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압살롬. 내일 아침에 보면 압살롬의 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반역하는 압살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압 장군과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려는 스스로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압살롬은 자신의 꾀를 내어가면서 암논을 죽이는 복수극을 벌이고, 또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아버지의 왕권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꾀도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민감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을 바라볼 때에 자기 꾀를 쓰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꾀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의 손익계산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솔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양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